6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그 생명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변케 하여 주옵시고 분변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진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주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전쟁, 싸움, 전투, 투쟁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자칫하면 이제 그냥 씨름, 단순한 씨름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기독론 그리고 성도의 삶을 다루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된 하나 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머리이신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 것이냐 권면하다가 이제 6장에 와서 끝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환기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전쟁이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무기만 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무기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보급은 어떻게 받는지, 또 적의 전술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군인들의 이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그와 동일한 원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과 고통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은 여전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고,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대적 마귀를 대적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단의 시험과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알아야 하고, 또 알고 바른 무기를 사용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도모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를 사도 바울 선생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예. 우리가 스스로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구해서 주께로부터 받아야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훈련이고 기도를 통하여 강건함을 덧입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투옥 사건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2년 3개월을 목회했어요.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진실하고 능력 있는 사도를 통하여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굉장히 끈끈한 정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의기소침하고 어떻게 보면 무력해져 있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소식을 들은 바울이 투옥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강건해라. 강건해야 됩니다. 군인들은요 끊임없이 체력 단련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세수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겠죠. 근데 군인들은 뭐 하죠? 우통 벗고요 열 맞춰서 뛰잖아요. 구보해요. 왜요? 체력이 전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 아침 구보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요. 규칙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하고 체력 검정하고요. 그죠? 군 생활 해본 지가 오래돼서 남자분들 모르고 여자분들은 남의 얘기니까 모르고 그런가요? 그래서 군대 가면 쟤 어떻게 군 생활하지? 그렇게 걱정하던 친구들도요 군대 갔다 오면 멀쩡한 사내가 돼서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뚱뚱했던 친구가요 헐쭉해져 가지고 오고요. 헐쭉해 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던 친구들이 근육이 붙어 가지고 오고요. 그런 것들 못 보셨나요? 네, 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체력 단련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체력이 있어야 유사시에 그것이 전투력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영적인 체력도 갖춰라 강조하셨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권면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라, 연단해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육체 훈련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식사하고 취침하고 그러니까 말랐던 사람은 살이 붙고 살쪘던 사람은 균형 잡히게 되고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는 영적인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면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현재 삶과 이후 내생에도 다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기에 부족함 없고 그것을 통해 영적 건강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체력이 영적인 능력이 강건해져서 두려움 없는 군사다운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힘없고 연약하면요 모든 게 귀찮고요 모든 게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우세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고요 영력이 있고 체력이 넘쳐나면요 늘 자신감이 있거든요.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자신감이요. 두려움 없는 힘이요. 사기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경계심을 잃고 그냥 물 마실 때 허겁지겁 마신 사람들도 역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사기가 충만하고 또
영적인 능력과 영력과 체력이 강건한 자들과 함께 적들을 괴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일 먼저 끝으로 하는 이 결론 부분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주 안에서 강건해라.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데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셔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뼈아픈 실수가 뭐예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계집종 앞에서 계집종이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주 안에서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한 그는 공회 앞에서도 예수를 당당히 증거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적을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지피지기 백전불패 혹은 백전백승 뭐 이렇게 잘못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전쟁을 하면 절대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승리 얻고 혹여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첩보전 중요하고요. 정보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의 이동 경로가 어떠한가, 보급로는 어디로 이어졌는가, 또 적의 수는 얼마인가, 또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의 파괴력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귀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사단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지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간계를 부리는 존재다. 간계가 뭐예요? 간계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술책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속임수와 올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또 빠지게 하고 또 스스로를 위장하고요. 악한 자이지만 선한 자인 것처럼 하고요. 이단에 가보셨나요?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젊은 부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또 구역 신방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어떤 집에 갔더니 옆집 사는 자기 또래의 사람이 성경 공부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대요. 갔더니 아이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젊은 부부니까 조그만 갓난아기들 아니면 삐약삐약하는 어린이들이 삐약삐약은 안 해요. 하여튼 비유하자면 병아리 같은 그 이쁜 것들, 그런데 이쁜 것들이 하루 이틀이어야지. 늘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누가 봐주는 게 젊은 엄마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모르세요? 그런데 아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아이를 즐겁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만 하시라고, 거기만 전념하시라고 들어갔더니 온갖 간식에 또 뭐라고 그러죠? 친절함에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있던 그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한 거예요.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애 봐주는 사람도 없고 왔냐 하는 사람도 없고 왔다 가는 것도 아는지 모르는데 거기 가면 환대를 받고 아이도 성경 공부할 동안 내내 봐주고 그러니까 또 말씀에 전념해서 들을 수 있고 어디게요? 신천지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사기꾼이 더 친절한 법이다. 그리고 유괴범이 맛있는 것으로 늘 유혹한다. 독버섯이 더 화려하다. 거기 가다 보면 너 죽는다. 그래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단 가면 참 친절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멍청하질 않아요. 옛날처럼 그냥 나 마귀 그러면서 나오질 않아요. 나 마귀 아니야 그러면서 나와요. 헷갈려요. 천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귀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단의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의 본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래요. 혈과 육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워서요. 자기는 쏙 빠지고 사람끼리 싸우게 해요. 그래서 저놈의 인간, 그놈의 인간, 우리한테는 늘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아니세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속상해 못 살겠어. 그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평안하질 못해. 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싸움에 정체를 알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보통 무장해서는 안 돼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덧입으시길 바라요.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싸우고 나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마지막 날에 대적하고 승리한 후에 서 있게 된다.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죠?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리가 뭐예요? 허리띠가 뭐예요? 허리띠가 뭡니까? 허리띠를 왜 해요?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지 안 입었거든요. 치마, 통옷 입었잖아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펄럭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단단히 고정하는 거고요. 또 특히 허리가 힘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 군인들도요, 허리에 무기를 다 착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탄띠라는 걸 매면 어깨에다 걸쳐서 허리에다가 굵은 허리띠를 차고요. 거기에 대검, 수통, 탄띠 이런 것들을 착용합니다. 또 장교들은 거기에다가 권총을 차고요. 그래서 모든 무장을 하는 기본이 허리인 거죠. 그런데 그 기본에 뭐를 가져라?
진리를 가져라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다라는 거죠. 진리가 있어야 거기에 뭘 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리가 허리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본이 뭐라고요? 무장의 기본이 뭐라고요?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가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로 하나님을 닮는 거룩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배우시고 내 안에 두어서 가장 기초되는 무장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요. 호심경은 보호할 호자에 마음 심자 혹은 심장 심자 그리고 거울 경자. 옛날에는 거울을 구리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반짝이는 다음에 거기에 얼굴을 비춰봤잖아요. 그래서 거울 경자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으면 가죽옷 위에다가 구리를 덧대서 화살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달았던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갑옷인 거죠. 심장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해야 하는 호심경이 뭐냐? 의다라는 겁니다. 불의가 있으면 우리의 심장이 죽는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예수 구원에서 나타난 거예요. 불의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덧입은 자답게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 이게 의의 호심경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가서 먼저 갔잖아요. 일주일. 올해에도 제가 일주일 먼저 가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성경 세미나 하거든요.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있어서 쇼핑센터를 갔는데 예쁜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예쁜 신발이 보여서 살까 하고 물어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저렴한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 동남아 가면 브랜드인데 거의 진짜와 흡사한 브랜드 제품이 있고 또 이렇게 뒤로 가면 영 아닌 것 같은 그런 제품을 파는 데가 있잖아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다는 게 한 6만 원 부르더라고요. 신발 6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건가요? 제 수준에서. 예, 그래서 깎다 못해서 10,000원만 더 깎아주면 제가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안 산다. 그리고 자존심 대결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내하는 데서 가서 신발을 샀어요. 같은 브랜드예요. 브랜드는. 신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신었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선교팀 와가지고 지붕 보수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신고 다니는데 너무 발이 아파요. 발이 아프니까요 금세 지쳐요. 그래가지고 뭐 한 번 하고 와서 쉬고 뭐 한 번 하고 가서 또 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신고 갔던 신발을 신고 일을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발이 편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피곤이 안 와요. 근데 그 신발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브랜드, 평안의 복음의 신이요. 이 신발 신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잃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다가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일 못 감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신을 신되 뭘로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너희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이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주의 복음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너무 세상살이에 바삐 살다 보니까 이 평안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겁지겁 살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써있네. 찬송하잖아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런데 성경 말씀 안 읽고 복음을 읽지 않으니까, 복음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요. 계속해서 사단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뚫려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믿음 견고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병마도 믿음으로 이겨야 하고,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야 하고,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왜요? 그 안에 정답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믿음에서 나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고 굳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머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해요? 모든 것을 명령해요.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운동신경마저도 관정하지 않습니까? 머리 다치면요 못 움직여요. 식물인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투구를 쓰래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판단, 사고, 추리, 움직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가장 유효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단이 움직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공격 무기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공격 무기를 못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공격 무기예요. 날선 검보다,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무기를 가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단은 이 무기 앞에 굴복당할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예리한 말씀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배우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사단의 시험 받을 때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잘라내셨죠?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잘라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악한 도전을 잘라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육체적인 훈련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 받으시길 바라요. 주 안에 있어야 강건합니다. 밖에 있지 마세요. 주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단, 우리의 대적이 사단임을 잊지 마세요. 보통 지혜롭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허를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 사단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이 실체를 보면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라요.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한 마귀의 계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한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어 강건하여 우리의 체력과 영력이 소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늘 있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대적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므로 그 관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 갖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신께 하시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